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악인들에게는 1절처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요, 또 5절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사망이 선언된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선포된 날인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 말씀은 재림 때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수산, 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욥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현재 경험을 서술한 경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렘,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죠.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서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과거를 적어놓은 역사서예요. 그 다음 바울 서신들은 현재를 적어놓은 경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요 마지막 예언서인 오늘 봉독한 말라기, 이 말라기는 초림하실 예수님,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이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메시아를 예언한 뒤 400년 만에 마태가 메시아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초림 때 의인에게는 좋은 일이, 악인에게는 화가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날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악인에게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날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이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탄생을 축하할 때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축하를 해도 우리가 침묵하거나 우리가 시큰둥한다면은 예수님은 서운해하시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십시다. 다음,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자? 어쩌지 말자?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지 말자. 캐나다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상정됐다 그럽니다. 무슨 법안이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에서 예수를 제거해버리자,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존 브라이든이라는 의원이 성탄절을 종교적인 의식에 기초한 법정 공휴일로 지키기보다는 캐나다 국경일 중에 하나로 만들자는 그런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들도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국경일로 만들자는 거예요. 성탄절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지켜나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절을 캐나다의 전통적인 국경일로 만들어서 성탄절에 누구도 난처한 상황이 없이 지킬 수 있게 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반감 없이 즐거운 성탄절 인사를 주고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였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식에는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 신부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어도 축하객이 결코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지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몸을 단장을 하고 연지 곤지를 찍어 바르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해도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는 펠리컨이라고 그래요. 이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인다고 합니다. 또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신 펠리컨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증오와 거짓을 모두 다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캐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멋진 파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영안사절에서 찾아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 축일 무슨 절 3.1절 광복절 할 때 절을 의미하는 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이다. 영안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유래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성된 말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미사죠, 보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캐롤송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탄절 추리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는 없고 캐롤송과 추리만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며 그가 누구이며 그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참으로 뜻깊은 성탄절,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찬송하십시다. 목자들이 그에게 가서 경배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경배하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제발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추운 곳에서 떨게 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1년에 한 번쯤은 성탄절에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조그만 집에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던 사람이 정리해고를 당해서 놀다가 겨우 직장을 얻었는데 월급 100만 원짜리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살기가 어떻겠습니까?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살던 사람이 퇴임을 한 뒤에 보통 사람으로 살기에는 뼈를 깎기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람도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성령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아파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지가 돼보지 않고서 어떻게 거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져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 가장 높은 것에서 땅의 마구간까지 낮아지시고 지옥의 구덩이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 경우를 100점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을 점수화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했을 때가 73점, 임신을 했을 때가 40점,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 25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점수가 12점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도 연말과 겹쳐서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고 제외시켜놓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파티 기분으로만 넘긴다면 그것은 예수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낮은 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작은 구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에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2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첫 아들을 부모께 드린 우리 부친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키워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곳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느냐, 잔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이렇게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성탄절은 구주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웃고 또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만큼은 이 찬양의 곡보다도 가사 속에 흠뻑 빠져서 찬양다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웃과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